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비은혜의 악순환을 그 안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이후에 930살까지 살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나? 그런 비은혜가 있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여러분, 하와가 아담이 하와가 따서 아담한테 주었잖아요.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따먹은 아담이 잘못이에요? 따서 전해준 하와가 잘못이에요? 네? 누가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데 둘 다 잘못이라고 하니까 너무 겸손들 하셔서 저는 여성분들은 남자가 잘못이다, 또 남자분들은 여자가 잘못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서로의 당신이 잘못이다, 당신이 열매를 먼저 먹었다, 당신이 나한테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계속 이 은혜가 없는 비은혜의 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원망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마틴 루터가 그것을 꼬집어 말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 탓인가, 누구 잘못인가, 우리는 그것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잘못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를. 그리고 그 편지에는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도 바울이 강한 훈계로 책망하고 그들을 좀 야단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근심이 어떤 나쁜 것의 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더 회개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근심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이 징계도 받고 벌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은 분명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는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한테 뭐를 나타내라고 얘기해요? 사랑을 나타내요. 아니, 점점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그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할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잖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용서를 먼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한량없이 커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한 것뿐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이나 우리가 안에 있을까요? 없죠. 부족하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다시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을 담글 수 있는 거야.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거야. 용서로. 그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1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11절 말씀은 이게 너를 자유케 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뭐 아픔이 생기면 그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렇죠? 동굴 속에 갇히게 되고요, 상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생각을 하면 사탄 마귀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그럼 누가 내가 놓은 올무에 딱 걸렸다 할까요? 사탄이죠. 마귀가 그 계책을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시험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마음 아파서 쓰러진 일이 생기면 옳거니 내가 원했던 대로 됐구나, 내 계획대로 됐구나,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이겠죠.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6장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12절에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누구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아픔 지고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상대하고 있는 이 싸움,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 사실 그 뒤에 악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혈과 육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몸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우리는 내다보고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죠. 넘어지면 안 되죠. 저도 어떤 누군가로부터 감정이 상하거나, 저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이해되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저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첫 번째는 저가 누굴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1번 혈과 육, 사람을 본다. 2번 그 뒤에 있는 악의 영을 본다.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네? 그렇죠. 1번이죠. 제가 그 뒤를 먼저 볼까요? 아니요. 1번부터 보여요. 막 상하죠. 기분이 나쁘고요, 억울하고요, 분통하고요. 그런데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목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떠올라요. 지금 너가 상대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이 아니야. 누가 너에게 이 상처를 주었을까? 누가 이 말을 하게 했을까? 누가 이 상황을 만들었을까?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그래, 이 사람이 아니지, 마귀지. 나를 쓰러뜨리려고, 내 신앙, 내 감정, 나의 마음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좀 차려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이제 더 이상 본문 안에서 제가 그래서 이들 안에 이 아픔을 주고 문제가 있었던 이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더라, 결론이 나오면 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강의를 해 나가겠는데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끝 해버리면은 저도 쉽고 편한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우니까. 저만 아쉬운가요?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재밌는 그리고 은혜되는 스토리를 하나를 좀 뽑아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나, 이렇게 상처 주고 아픔 준 당사자들 간에 그
사이 속에서, 간극 속에서 용서가 안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간극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 당장 용서해 이놈, 너 그리고도 신앙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강압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기다리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또 옆에서 쉼없이 일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니 같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팔려가고 애굽 땅으로 가서 종살이를 하죠.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한테. 그것도 감옥에 갇히고요. 13년이라는 세월,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돼서 청소년의 시기를 다 지나고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둘째 가는 그런 권력자, 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역전 드라마죠. 9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도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 사이에 7년의 풍년이 있었고요. 또 2년의 흉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요셉은 권력을 이미 갖고 있었고요. 이미 30살의 총리가 되었을 때부터 그 권력을 가지고 고향 땅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자신의 소식을 알리거나 보란듯이 금이 환영하거나 멋지게 형들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9년 동안 이것을 그냥 덮어만 둡니다. 그리고 바쁘게 지내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파묻혀서 7년간은 풍년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꿈을 주셨고 해석을 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라에 먹을 곡식을 열심히 저장하게 합니다. 곧 흉년이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라는 흉년이 드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나라를 찾아온 어려운 사람들을 이 곡식을 창고에서 풀어주면서 그들을 또 살게 하죠.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어느 날 덮어두었던 상처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휘몰아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던 거죠. 하나님은 상처를 살며시 덮어두고 가라앉아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쓴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냥 덮어두니 다 잊은 줄 알았나 봐요. 아니면 그냥 무심히 다시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다 보니까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고요.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일까 팔아버릴까 의논했던 그때의 상처의 말들이 막 떠오릅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군지 알리지 않고요, 형들을 이제 곤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형들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하면서 거칠게 대하고요,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요셉이니까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행동이죠. 그렇죠? 요셉 하면 진짜 인내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부드럽게 용서해 줬을 것 같죠? 아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한테 원하셨던 것이 너가 어떻게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요셉도 용서가 어려웠던 거였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창세기 42장 7절 말씀부터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1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다 함께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막 부드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서 다 용서했나요?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말고라면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뭐 봉사든 헌신이든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는 거 하겠습니다. 나라의 살림과 흉년을 잘 관리하는 것 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요? 이거는 잘 못하겠습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오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것 죄송해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버리고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고도의 높은 수준의 성자의 신앙을 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아팠던 시간들 그것이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는데 그 사람도 좀 힘들어 보고 그 사람이 좀 회개하는 모습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속이 시원해지고 풀리면 그때 가서 용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먼저 그 사람 좀 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좀 먼저 혼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나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갚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짐이 좀 가벼워질 텐데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근데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주님은 자꾸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이건 내가 꼭 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꼭 원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하시는 거죠.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셉이요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가뒀던 형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이제 좀 풀려졌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 또 시므온을 결박해서 붙잡아 두고서 나머지 형들한테 너희들 집에 가서 너희 동생 있지?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동생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아직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형들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42장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들을 상처 주었던 형제들을 다루어 가시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한 번만 볼까요? 2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말씀 나오나요? 24절 말씀인가요? 같이 24절 말씀 나중에 읽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지어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움직이고 있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성하고 있죠. 돌이키고 있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도록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다루시는 손길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예, 그들을 떠나가서 펑펑 웁니다. 이제 왜 그랬을까? 형들이 전혀 잘못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한심한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금 어쩌면 이 형들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잘못을 인정하는 희망의 씨앗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마 그게 너무 감정이 요동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모든 게 다 풀렸을까요? 아니요. 운 거는 운 거고요. 형들의 마음이 변화될 것 같은 건 변화될 것 같은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 풀리지 않았어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가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눈앞에서 결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자초지정을 아버지 야곱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니 아버지가 죽을 것만 같다고 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넷째 형인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4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유다가 성경을 보면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는, 가장 먼저 다룸을 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팔아 넘겨지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다시 어떤 역전 드라마가 생기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아 넘긴 이야기 다음에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바로 그 사이에 38장에 한 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 넘기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가족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자신의 가족인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을 형제들과 구덩이에 빠뜨렸지만 이제는 유다가 다말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고 걸리게 됩니다. 아까 읽었죠.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유다를, 그의 못남을, 그의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이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유다를 바꿉니다. 유다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백을 유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내 생명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저 멀리 애굽에서 요셉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선으로 바꾸어가고 계셨던,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거죠.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유다에게도 그의 삶을 바꾸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찾아와서 멱살을 잡지 않아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힘들지, 어렵지, 다 알아. 그런데 그거 내가 꼭 도와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자유해졌으면 좋겠어. 상처로부터, 동굴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꼭 다룰 거야. 그 사람을 내가 다룰 거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에게 받았던 아픔, 내가 너를 기다려 줄 거고 내가 너를 또 만질 거고 그 사람도 내가 다룰 거야. 사람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예요?
끝까지 어렵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멀어 보이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문제를, 아픔과 상처의 문제를, 바뀌지 않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짐 아닙니다. 주님의 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다루시고 변화시키는데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나의 복수의 권리를, 나의 이 감정의 표출의 권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맡기는 거죠. 넘겨드리는 거예요. 원한의 집을 짓고 그 안에 갇히지 마시고요. 분노의 집을 짓고 갇히지 마시고요. 상처의 집을 짓고 그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나를 밀어 갇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린 그 구덩이에 요셉이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들이 밀어 떨어뜨렸지만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께 요셉이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 떨어뜨렸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분이 그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가 밀어 떨어뜨렸는데 그 십자가에는 저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내 죄는 좀 가볍고 저 사람이 더 무겁고 나는 좀 더 깨끗하고 저 사람은 덜 깨끗하고 그런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용서해 주셨듯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또 이해 못하는, 바뀌지 않는, 상처 준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지만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쉽지 않다라는 것 압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막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된다고 여러분 막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릴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려주십니다. 그치, 아프지? 그래, 아플 거야. 같이 가보자. 너가 자유해질 때까지 내가 힘줄게.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덩이, 던져지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지는 일을 당한 그 모든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들을 쏟아내게 하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사자인 상처 주었던 당사자들도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그들의 강팍했던 마음도 완고했던 마음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가르쳐 주듯이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분명히 되어 주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요셉 이야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번에는 요셉이 감옥행이 아닌 막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뜻밖의 환대에 어리둥절하고 이 형들이 당황하죠. 근데 곡식 자루를 또 하나씩 나눠주고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감정이. 이제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놓고서 살짝 넣어놓고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시 붙잡아 오게 합니다.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용서하는데 진짜 잘 용서했나요? 아니요. 오늘부터 상처 끝, 나 용서 끝, 다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만 보여줍니까? 아니죠. 요셉이요, 화내고요, 울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볼모로 잡고요, 나머지 보내고요, 잔치를 베풀고요,
또 울고요. 은잔을 넣어서 궁주로 몰고요. 요셉이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요셉의 삶에도. 요셉이 처음부터 그냥 다 용서하고 끝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도전이 안 됐을 거예요. 오히려 위로도 안 됐어요. 은혜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 요셉도 이랬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구나,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미움과 용서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이 속에서 여러분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계세요.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고 아직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다려 주실 거예요.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돼서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너희는 돌아가라 하는데요, 이때 다시 유다가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어 달라고 아버지가 슬픔 당해서 죽게 됩니다라고 청원을 하게 되죠. 이 유다의 또 변화되어 있는 이 모습 앞에 요셉은요, 그만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또 터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뒤에 가서 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앞에서 울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 늘 하고 이제 밝히게 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화해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처가 끄집어낼 수 있는 대로 끄집어내지고 형들한테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내고 원망하고 그들 볼모로 잡고 나쁘게 대하고 다 해보다가 결국은 이제 이들의 변화의 모습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또 요셉 안에 있는 아직까지 이들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서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말씀 읽죠.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분명히 상처 주고 나쁜 것을 한 건 형들이었는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삶을 그래도 지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저들이 행한 상처와 아픔을 나의 삶에 나쁜 걸로만 끝나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 이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데 나를 쓰시려고 먼저 보내신 겁니다라고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을 하게 되죠. 마귀에게 속지 않은 거예요. 개책에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귀보다 자신의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더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서 형들이 다시 두려워집니다. 요셉이 이게 뒤끝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권력자니까. 그럴 때 요셉이 19절 20절 말씀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또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들의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 거죠. 오늘 이 마지막에 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내서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꼭 용서가 아니더라도 누구가 원수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나쁜 일들, 안 좋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기다려 주시고 그가 이것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막 터뜨릴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을 고백하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선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도와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